평신도 목회자 2기 훈련을 받은 김성경 권사입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보니 목사님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핸드폰 저편에 목사님 말씀에 순간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목사님께서는 3인조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번 4기 훈련생들 간증 때 함께 간증해 보지 않겠냐고 물으십니다. 눈앞이 캄캄하고 난감한 마음에 대답하지 못하고 더듬거리고 있는데 마음 한편에서 그동안 너한테 일어났던 일, 즉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돼 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네, 목사님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불꽃교회라는 3인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우리는 인내하며 오직 서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3인조 교회로 모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우상 숭배인 제사와 알코올 중독의 영이 떠나가도록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37년이라는 오랜 세월 계속된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3인조 모임을 하면서부터는 작은 불꽃인 우리 3인조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간증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집안은 종갓집이라 제사도 많고 시아버지 남편은 음주를 거르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코로나 백신 맞은 날 그날 하루만 빼고는 거의 매일을 마셔왔습니다. 그런 생활을 지켜보면서 이건 사람의 의지나 기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월 14일 남편과 저는 딸 아들의 권유로 대학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병원으로부터 급한 내진을 바라는 문자가 남편에게 왔습니다. 남편 몸에 무슨 큰 이상이라도 있는 걸까? 무슨 문제일까? 어디에 이상이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급히 울산으로 갔고 19일 남편은 바로 입원을 해서 막혀있던 심장혈관 스텐트 시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분이면 된다는 시술이 2시간이 지나 끝났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여러 개의 혈관이 석회로 막혀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소주 한두 병을 안 먹으면 잠을 못 자는 중독 수준이었고 그러다 보니 몸은 계속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몸이 술에 적응을 해서인지 아무튼 당연히 느꼈어야 했던 심장의 통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습니다. 통증을 느껴야 할 때 느끼지 못하니 괜찮은 줄 알았지만 전혀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아파야 할 때는 아픈 것도 은혜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이렇게라도 심각한 상태를 발견한 것이 은혜였고 어느 날 갑자기 심장이 멈추기 전에 수술을 받게 된 것도 은혜였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수술을 끝내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건강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을 했고 빨리 수술해서 살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조금씩은 하나님이 도우셨고 또 하나님이 손을 쓰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퇴원 후에 남편이 바로 교회에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편에게는 교회의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이 기회로 한순간에 술을 끊게 되었고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해 하루에 인슐린 주사를 4대씩 맞아야 되지만 살려주심에 감사하며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몸이 조금만 좋아져도 다시 술을 마시게 된다는데 남편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혈당 조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지금은 처음보다 인슐린 주사 양도 많이 줄었습니다. 몸 상태가 처음보다 많이 좋아졌기에
혹시 다시 술을 찾으면 어떡하나 긴장하며 지켜보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남편은 술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계신 것 같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남편 마음에서 술과의 헤어질 결심이 흔들리지 않고 술보다 더 좋은 진짜 주님을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술 생각 안 나? 하고 물어보면 남편은 전혀 생각 안 난다고 하며 내가 40년이 넘게 많이도 먹었지 라고 말합니다. 우리 남편 화이팅! 돌덩어리처럼 단단했던 남편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봄눈 녹듯 녹고 있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남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도우셨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말하기를 기독교 3대 명절이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인 것 같은데 그때는 교회 갈게 라고 합니다. 3인조가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주님께서 그 3번을 13번이 되게 하시고 다시 30번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남편의 평생이 되게 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어서 금년 부활절에 남편은 교회에 나와서 일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인도하시는 대로 일부 예배 때 거행되는 성찬식에도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남편을 자녀 삼아 주시고 늦었지만 불러주셔서 새 언약의 귀한 만찬에 초대해 주시니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 세례도 안 받았는데 성찬에 참여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했더니 세례 받으면 됩니다. 세례 받게 되실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따라 평소에는 세례 받은 분들만 참여하라는 목사님의 멘트가 없었던 것도 남편의 삶 속에 시작된 주님의 착한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말대로 부활절의 성찬 사건이 남편을 세례받게 하시려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앞서가셔서 모든 것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알코올 중독의 결박을 푸시고 중독의 감옥과 흑암에서 건지사 빛 가운데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지혜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남편을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곧 남편이 주일에 함께 교회 나오고 집안에 제사가 떠나가고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이 상식처럼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3인조 교회는 기도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바로 움직이는 교회이니까요. 저희 가정이 3인조 교회가 되면서 없었던 가정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울산에 있는 딸의 가정과 대구 친정엄마 집을 방문하고 있고 이 방문을 빼먹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울산에 가서는 딸 사위랑 3인조 모임 예배를 드립니다. 딸아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작년 12월에 결혼해서 허니문 베이비로 바로 임신을 했고 양가 모두 기뻐하며 마음껏 축복했습니다. 사위는 태교한다면서 제가 선물해준 조혜련의 잘 보이는 성경 이야기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2달 남짓 지났을까 남편이 수술한 바로 그날 딸아이는 피를 쏟으며 응급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유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날 딸 부부와 우리는 함께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아픔의 시간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고백하면서 더 건강한 새 생명을 주실 줄 믿고 3인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픔의 지난 날을 뒤로하고 딸 아이의 가정을 향해 아름다운 미래를 안고 오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봅니다.
사위는 교회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서 찬송도 잘 못 부르지만 참석해 주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친정에 가서는 90세 노모와 둘이서 예배를 드립니다. 친정어머니는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연로하셔서 일상생활에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외롭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 6월 6일 대구에 갔을 때입니다. 어머니께서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돼가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세례를 받았는지도 확신이 안 가고 이렇게 부족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나 하고 걱정만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면서요. 그래서 오랫동안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작은 자는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어머니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하고 낙심하시던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감사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귀는 잘 안 들려도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있고 대신 눈은 잘 보이니까 매일 말씀 읽고 계세요. 다음 달에 또 올게요. 비록 두 사람이 예배를 드렸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3인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또한 남편은 비록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제가 울산과 대구에 3인조 예배 모임 가야 된다고 하면 언제든지 일정도 잡아주고 기사 노릇한다고 먼저 나서곤 합니다. 아직까지는 가서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마음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가정 3인조 교회의 번식을 통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넘어 이웃에게로 다가가는 3인조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용화롭게 하리라. 우리의 영광은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인정받고 잘 나가면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며 문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노래하고 간증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근심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의 한숨도 노래가 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영광은 우리밖에 드릴 수 없기에 오늘도 우리 3인조 교회의 기도 모임은 환난 날에 대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3인조지만 그 한 번 예배 드린다는 것이 더딘 것 같으면서도 얼마나 자주 돌아오는지 우리의 몸이 3인조 예배에 학습이 되어가고 또 반응할 때까지 3인조 모임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3인조 모임은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남편을 사랑하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술 취함에서 벗어나 성령 충만한 남편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3인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